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오직 주님만 바랍니다. 주님 당신의 영광을 이 시간 드러내시고 더욱더욱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난 시간 너무 좀 이렇게 진을 빼가지고 조금 정신이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분하고 이 시간에 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또 깊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우신 구속의 역사들을 다 준비해 놓고 우리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반응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역사들이 믿어지고 복음이 이해되어지고 내 자신의 문제가 깨달아지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아니고는 답이 없음이 믿어지고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 앞에 내 인생 전체를 돌이키는 일밖에 없구나 라고 깨달아져서 진정으로 우리가 회개를 했다고 하면 우리는 참된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이고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음과 동시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제자로 이제 여기신다. 이런 부분으로 확대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즉 우리가 진실로 이 복음이 받아들여져서 믿어진다고 하면 성도이지만 더 정확하게 해서 참된 성도, 제자라고 이해를 하시는 것이 올바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 부류가 어떤 무리와 제자로 나누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어떤 전도의 관점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정상적인 참된 성도는 다 제자여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참된 성도가 전부 제자냐? 성경에는 성도들이라고 하는 표현보다 제자들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많아요. 한번 조금 이 부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부터 보겠습니다. 6장에 사도행전 6장 일단 참된 성도, 제자가 참된 성도냐라고 하는 정의부터 정리를 좀 하고 또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전도적인 관점과 좀 다르게 또 이렇게 제자에 대한 정의를 올바로 내려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1절에요. 6장 1절에 보면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에 구수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라고 하는 표현이 성도들이 더 많아졌는데 라고 하는 표현과 사실은 거의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 의심이 된다면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에 성도에 대해서 포커스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포커스 자체를 성도 안에 있는 제자들에게 포커스가 있든지 아니면 성도들 전체를 제자라고 여기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이제 사도행전에 누차 진행되는 거 보면 참된 성도 이꼬로 제자라고 하는 공식이 거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좀 해보면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자가 어떤 사람이 제자냐면 내 말에 거하는 자가 제자랍니다. 그러면 제자와 만약에 성도가 구분이 된다면 성도는 그러면
주님의 말에 안 거하는 것이 성도입니까? 거했다 안 거했다 하는 사람이 성도입니까? 그런 구분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그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은 다 제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너희가 제자가 되리라,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하는 몇 군데를 제가 뽑아가지고 도대체 예수님이 제자라고 하는 그 표현이 도대체 어떤 표현이냐, 그걸 지금 알기 위해서 찾아보는 겁니다. 너희가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된다고 얘기하면 여기서 제자는 물론 예수님이 12제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제자와 성도의 차이가 있냔 말이에요. 성도, 제자가 서로 사랑하면 제자라고 얘기하면 성도는 사랑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무리가 성도냔 말이에요.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정말로 예수님 말씀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서로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제자다, 그 말이에요. 15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엄밀하게 얘기하면 내 제자이니까 이렇게 된다, 이게 맞는데요. 여기 보면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된대요. 그러면 열매 조금 맺은 사람은 성도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제자가 있고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나는 무리다 이렇게 스스로 위안을 하는 거예요. 그런 법이 없어요. 15장 5절에 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시나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이 열매를 맺나니.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자연스럽게 많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제자예요. 그러면 이 제자와 성도가 구분이 있냔 말이에요. 열매를 적게 맞으면 성도고 열매를 많이 맺으면 제자냐?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는 전부 제자임을 성경에서 누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이 정의가 좀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자꾸 교회 안에서 스스로를 나는 제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쪽으로 우리 자신을 밀어넣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여러분 스스로 나는 성도이면서 제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면 말이에요. 그런 기준은 없어요. 누가복음 14장 26절부터 보시면 26절부터 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런 것을 볼 때 난 이 정도까지 아니니까 제자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세하게 보세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익숙한 구절 아닙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해. 그 사람들은 제자만을 위한 메시지였습니까?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그분에게 드리고 그분의 목숨을 취하는 것이 구원받는 자예요. 즉 이 표현으로 얘기하면 제자입니다. 그 제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더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우선순위도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았는데 그래도 하나님도 적당하게 살아가고 내 가족도 사랑하면 성도고, 그렇지 않으면 제자가 아니라니까. 그런 기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에요. 우리가 만들어낸 기준이에요. 그런 거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저도 많이 훈련받았던 사형리라고 하는 교재가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몰라도 되고요. 거기 보면 이제 기준을 세 부류로 해놨습니다. 이렇게 동그라미 그려놓고 이 의자 이렇게 있잖아요. 익숙한 분들 동그라미 마음인데 밖에 의자가 있으면 의자가 가운데 있는데 밖에 예수님이 계신 이 사람은 불신자야. 그리고 또 신자를 두 부류로 나눴습니다. 동그라미 해놓고 마음의 자리에 의자에 내가 있고 예수님이 사이드에 있으면 이게 육에 속한 자. 그리고 또 마음의 자리에 예수님이 있고 내가 밑에 종이 되면 이게 영에 속한 자.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맞나요? 내 마음에 들어오셨는데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게 구원받은 게 맞나요? 그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건 구원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손님으로 들어오시는 법이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반드시 주인으로 오십니다. 그게 영접하는 것이고 그게 구원입니다. 우리가 속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너무나 쉽게 우리 마음에 나는 구원은 받은 것 같은데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으니까 이런 부류의 사람이 많지 않겠냐 이러면서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만들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런 건 없습니다. 구원받았거나 구원받지 않았거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거나 주인이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성도와 제자의 구분이 마음속에 육에 속한 자처럼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셨지만 가끔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의원의 성도고 철저하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것은 제자다라고 하는 구분은 틀린 구분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우리 스스로를 자꾸 제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쪽으로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건 전부 핑계예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28절에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뭔지 한자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하친을 청할지니라. 무슨 말이냐. 계속하지 않겠냐. 응? 네가 돈이 얼마 있는지 계수하고 이 망대를 짓는데 돈이 얼마든지 계수해놓고 지을만 하면 짓는 거 아니냐. 싸움을 하는데 너희는 10,000명이고 저는 20,000명인데 10,000명으로 20,000명하고 싸웠을 때 이길 수 있겠냐 없겠냐 계산하고 전쟁하지 않냐.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게 그런 것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천국을 보장해주고 내가 구원을 받은 무조건 축복을 주니까 콜 이게 아니라니까. 신앙생활은 그분의 목숨을 취하고 내 목숨을 그에게 드리는데 계산해보라. 남는 장사인지 계산해보라. 그리고 마시면 인생을 드리는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자는 주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예. 이런 자가 진정한 제자, 이런 자가 진정한 성도라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많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그럼에도 쓸데없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제가 지금 이 얘기를 계속하는 것은 우리 안에 은근히 들어와 있는 그 들어온 사단의 속임수를 원천 박살내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육신의 피난처를 우리 스스로 만들고 있어요. 나는 교인이지만 제자가 아니다 이러면서 합리화하면서 구원받았지만 그래도 내가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얘기. 구원받았지만 굳이 내 성격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냐. 굳이 내 감정을 바꿀 필요가 있냐. 굳이 내 인생을 조심스러우면서 살 필요가 있냐. 내 마음대로 살면 아니면 적당하게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나머지는 내가 살아야지 이런 생각들이 들어야 있습니다. 그거는 구원하고 상관없을 수 있습니다. 착각을 한 거예요. 무리와 제자의 개념이 아닙니다. 불신자와 성도입니다. 불신자와 제자예요. 예수님이 마음속에 주인이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다른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했다고 하는 것은 뚜껑을 열어보면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초청하셨다고 하는 것이고 제자의 삶을 살 것을 요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첫 번째 강의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제자이니까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면 우리 남은 생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제자 삼으라. 그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8장을 보겠습니다. 아주 익숙한 구절이에요.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조금 놓쳤던 부분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가라 그리고 제자 삼으라. 이 두 테마로 얘기할 건데 가라 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조금 이따 할 거고요. 제자 삼으라 이 얘기부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삼아야 되는데 제자 삼기 위해서는 제자의 삶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함을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면 제자를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제자로 삼아서 그 다음에 얘기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들에게 요거 해줘라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라고 한다고 하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으라.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참된 구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 속에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가르친 거 모든 걸 지키게 하라라고 가르쳐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제자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런 삶이 이미 살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주님이 가르쳐주신 모든 걸 내가 지키고 있어야 되고 성령으로 아버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그 상태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살아야지 제자 삼으면 살 수 있도록 도울 거 아닙니까? 일단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살아야 된다. 이게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의미를 조금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먼저 제자된 삶을 살 것과 그 다음에 제자를 삼아야 될 것과 그러기 위해서 가야 될 것 이렇게 축축축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일단은 그동안 조금 우리가 협의적인 의미, 광의적인 의미가 있으면 좁은 의미와 좀 넓은 의미가 있으면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조금 좁은 의미로서의 제자는 뭐냐면 전체를 살리는 리더, 그 나라 전체의 대표 제자 중의 제자 이런 식의 의미가 우리 가운데 강했습니다. 그래서 아놀드 목사님이나 이 레니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그 나라 살릴 수 있는 제자 여기에 포커스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인도를 받아와서 우리는 지금 현재 100개국에서 제자를 찾았습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지금 우리 머릿속에 있다고. 우리 머릿속에 제자라고 할 때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냐면 이제 그 나라 전체를 살릴, 그 지역 전체를 살릴 제자 중에 제자, 리더 중에 리더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게 좁은 의미의 또 전도적인 의미의 제자였다고 하면 지금은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의 제자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 넓은 의미로서의 제자는 참된 성도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차이를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으면 정리를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정리가 되면 그동안에 우리가 이렇게 그 나라 살리는 제자 왜 나는 못 찾지? 이런 식의 어떤 부분들이 딜레마에서 조금은 다이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넓은 의미의 제자의 각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된 성도가 진정한 제자다. 이게 넓은 의미에서 제자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동안 우리는 전도와 방세복적인 입장으로 좀 좁은 의미로서의 그 나라 전체, 그 현장 전체를 살릴 수 있는 리더 중에 리더, 제자 중에 제자만 제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물론 이것들을 통해서 너무나 놀라운 결과들을 하나님께서 맺혀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부터는 좁은 의미의 협의적인 제자의 개념뿐만 아니라 넓은 의미로서의 광의적인 제자의 부분도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 자신도 제자임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있는 모든 곳에서도 이 제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요거 이해해야지 그 다음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제 교회가 우리 복음 가득한 교회 성도의 수준이 대단한 줄 알고 이해하셨는 줄 믿고 혼자 계속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자의 의미가 조금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하면 제자 삼는 부분에서 조금 다른 부분들이 나옵니다. 하나는요, 그동안 제자 삼는 방법은 우리는 뭘로 주로 해왔냐면 이 제자 중에 제자를 찾기 위해서 복음을 정언하는 쪽으로만 사역을 계속 해왔습니다. 여기 가서도 정언하고 저기 가서도 정언하고 이런 사역을 계속 해왔고 그 결과는 굉장히 고무적이었고 아주 놀라운 역사입니다. 저도 가끔씩 놀랄 때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 같은 인생을 들여서 저 100개국의 제자를 찾을 수 있었을까? 우리 저 김영민 장로하고 저하고 거의 25년 이상 지냈거든요. 이제 그 더러운 방에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짜파게티 끓여 먹고 이러면서 뭐 세계복음만 부러지셨던 게 몇십 년 전이라 20몇 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볼 때 배경이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 집에
제 20대 때 사진이 한 적 있어요. 어디서 누가 찾아냈나 봐. 근데, 왜 흑역사 모든 게 흑역사예요. 입은 옷부터 시작해서 안경 낀 것부터, 그 다음에 빼짝 말라가지고 광대뼈 튀어나온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걸 또 걸어놨네. 딱 우리 와이프는. 네 자신을 알라, 뭐 그런 거겠죠. 그거 볼 때마다, 하늘 쳤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올라왔잖아요. 마음에 세계복음 하겠다. 누가 믿어줘야지. 예, 제 학교도 뭐 신학교도 뭐 그저 그렇지. 일반 대학도 그저 그렇지. 뭐 내세울 게 없어요. 배경도 없지. 뭐 이렇게 물질도 없지. 배운 것도 없고 뭐 뛰어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예. 지금도 우리 친한 해외 제자들 인사 오면 제가 그냥 얼굴로만 왔냐면서 말을 못하니까 땡큐 이거 끝이요. 이 정도 해외 나가서 영어 좀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못해요. 이런 수준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같은 교회를 들여 쓰셔가지고, 근데 사실 저만 좀 심각했으면 됐는데 우리 성도들도 뭐 이렇게 대단한 분들이 별로 없어요. 니나 내나 다 심각해가지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를 들여 쓰셔서 지금 100개국의 어떤 제자들이 일어나고, 이 페이스북에 보면 계속 사역 동영상이나 사역 사진이 올라오는데 심지어는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어떤 페이스북에는 보통 어떤 나라 이렇게 나와야 돼. 나라도 안 나와. 어떤 도시만 나와 있어요. 어떤 데 거주, 어떤 출신하면 도시도 모르겠어. 르완다에 있는 도시 이름을 제가 알겠습니까? 모르겠어요.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손가락 이렇게 하나 들고 있고,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뒤에 예수님 그리스도, 뭐 예수스 SL 그리스도, 요즘엔 또 브라질 포까지 써 있고, 나이도 아닙니다. 뭐 이태리어도 써 있고 계속 사역을 하고 있어요. 이야, 참 놀랍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제가 생각해 볼 때도 놀라요. 어쩌다가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가 말이에요. 어쩌다가 우리가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가 생각해 볼 때마다 기가 막혀요. 야, 하나님께서 그동안 그냥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복음을 전 열방에 전언하고, 우리 눈이 오직 그 나라 상일 제자 이거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기준만 가지고 돌았는데도 이런 놀라운 결과를 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 모든 복음 가득한 교회뿐만 아니라 당대 세계복음화의 제자들이 한꺼번에 그 다음으로 올라가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자에 대한 정확한 좀 더 폭넓은 정의뿐만 아니라 복음을 폭넓게 정의하게 됐을 때 복음을 증언할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는 것이 이제 복음으로 살아내는 일이 벌어져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마태복음 28장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우리가 제자는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이 무슨 말입니까?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사는 자, 이게 세례입니다. 세례의 원래 의미는 침례잖아요. 물에 푹 들어갔다가 여기서 나오는 게 푹 들어가는 것을 죽음을 뜻합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삶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다는 얘기는 세례식을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은 진정한 생명을 얻고 진정한 관계를 회복했다는 얘기입니다. 구원받은 자, 진정한 성도, 참된 제자는 이런 자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는 그리스도와 늘, 그리스도의 실제와 늘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행하신 모든 말씀들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순종할 수 있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게 제자예요. 그게 복음으로 살아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는 조금 좁은 의미로서의 제자만 생각하고, 이 제자를 찾기 위해서 짧은 시간에 제자를 찾기 위해서 여러 군데 딴 말 하지도 않고 간증을 하지도 않고 계속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면서 전 세계 100개국에서 이 제자를 찾아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실제 그 제자들과 우리가 더 복음으로 깊어지고, 우리 주님 오시는 날에 흠도 점도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야 되기 때문에 요구하신 게 뭐냐면 복음을 증언할 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복음으로 살아낼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으로 살아낸다고 하는 부분들을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조금 더 확장해보면, 조금 전에 읽었던 구절들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각도로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4장, 복음으로 살아낸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해야지 너희가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했던 구절들로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누가복음 14장
누가복음 14장 26절부터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복음으로 살아낸다는 것은 매 순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매 순간 그분을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매 순간 그분의 실제에 내 자신을 묻는다는 얘기예요. 매 순간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분을 쫓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의 삶은 한마디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분을 쫓아간 우리 인생조차도 매 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매 순간 주님을 높이는 삶이 반대로 나타나는 게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를 항상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과 우리 주의 전 영혼들을 위해서 스스로 고난을 당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이게 복음으로 살아내는 정상적인 삶입니다. 바보 같은 삶일지 몰라도, 그 육신적인 기준으로 볼 때 바보같이 몰라도 사실적으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이렇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스카들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합니다.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는 전도에는 성공했을지 모르겠지만 올바로 믿게 하는 전도는 다 실패했다. 여러 가지 나름대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순종시키는 데는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부 죄송합니다. 지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돼버렸어요. 교회 안에서. 수많은 교회 안에서. 수많은 교회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만나본 많은 목회자들은 공통적으로 하는 고민이 있어요. 목회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고민은 뭐냐면 성도들이 안 바뀐대요. 이게 공통적인 고민입니다. 또 성도들은요. 목사님 때문에 힘들대. 그게 교회예요. 힘들게 해서 죄송합니다. 목회자 때문에 힘들대. 성도들은 너무 방황을 해요. 바뀌지 않는데. 기준을 왜 이렇게 만들어놨냐면, 기준을 이렇게 초대교회의 성경 그대로의 어떤 믿음보다 있는 현실에서 자꾸 이걸 해석을 하는 거예요. 성경 구절을. 자기 상황에 맞게끔 해석을 계속하면서 신앙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단의 지혜로, 지금까지의 사단의 기가 막힌 작전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제자의 삶을 살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믿었다고 하면 우리 자신이 제자입니다. 제자는 제자의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겁니다. 그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것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처럼 진정한 세례를 받고 참된 구원과 온전한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아버지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는 삶이에요. 그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매 순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는 거죠. 그것을 믿는다는 거죠. 그 주님을 높이고 그 주님을 따라가고 그 주님을 섬기고 그 주님을 경외하고 그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 그것이 복음으로 살아내는 삶입니다. 그것이 또 어떤 것이냐고 얘기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보면 그 어떤 것들보다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라도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하나님과 영혼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는 삶, 그게 복음으로 살아내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31절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 복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8장 31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복음으로 살아내는 삶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사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제일 우리가 회복해야 될, 우리가 진실로 믿는 제자의 모습이냐고 얘기할 때 제일 걸리는 게 이겁니다.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내가 정말로 복음을 받았고 내가 정말 죽었던 자인데 그분의 핏값으로 건진받은 게 맞냐? 그러면 뭐가 더 중요하냐? 니네 소리 내는 게 중요하냐?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요한복음 15장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게 제자라는 거죠. 이게 복음으로 살아내는 삶입니다. 이 복음으로 살아냄과 또 복음을 정언함으로 제자를 삼는 거예요. 우리는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게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제자 삼으라. 제자 삼 때
자칫 이해를 잘못했으면 그래 제자 삼기 위해서 그냥 복음만 전하면 되지 라고 했는데 조금 더 보니까 복음을 말로 증언한 걸 넘어서서 삶으로 증언해야 된다는 거죠.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아버지와 성령과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가 먼저 가르쳐 지켜야지 지키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올바로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자를 찾기 위해서는 당연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지만 복음을 증언하는 것과 동시에 복음으로 살아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진실로 제자를 삼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 제자는 협의적인 의미와 광의적인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홍강에 여러분 소환하는데 협의적인 의미와 광의적인 의미가 다 포함됩니다. 두 가지 똑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이게 복음을 살아낸다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절대적인 요구가 이제 되었습니다. 예, 이제 겉으로는 복음을 얘기하면서 속으로는 복음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일들이 있어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진실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말쟁이가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말쟁이가. 마지막 때는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대충 믿는 그리스도인이 살아날 수 없는 때가 옵니다. 그게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의 특징은 진실로 믿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을 믿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오기 전에 진실을 믿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복음 가득한 교회, 몇 개 교회가 연합해서 합심해서 전략을 짜고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결국 우리 자신이잖아요. 하나님 요구하신 우리 자신이라고. 우리 한 명 한 명한테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올바로 제자로 서서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도 너무나 간절하고 강력하게 원하십니다.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볼 때도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다리셨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조금 괜찮은 삶을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제 속에 있는 거 제가 알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있는 거 여러분이 알지 않습니까? 남들이 평가하는 거하고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기준으로 볼 때하고 완전히 다르거든요. 예. 매 순간 이 안에서 불신앙하고 이런 하나님 역사를 보면서도 또 불신하고 이런 하나님 역사를 보고도 또 불신종하고 이런 일들이 순간순간 우리 안에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우리의 부족함이 많이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끝내 기다리면서 마침내 계속 일으켜 세우시려고 하는 교회 가운데 우리를 지금 끌고 가고 계십니다. 제가 그런 걸 생각할 때마다 참 감사하죠. 어떻게 제가 하나님이라면 한 100번 정도는 벌써 잘랐을 건데 이게 쳐버려도 아주 과감하게 쳐버리셨을 건데 제가 했던 행동대로 하나님이 저한테 하셨다고 하면 저는 100번, 1000번 살았다고 할지라도 여기에 못 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해하시고 품어주시면서 깨닫게 하십니다. 계속.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이 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매번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 주심에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부담의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 이게 약간 달리 생각하면 얼마나 축복입니까? 우리 같은 인생에. 저 베드로가 일평생 할 줄 아는 게 고기잡이밖에 없어요. 천대받던 인생입니다. 근데 그를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무작정 찾아오셔서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니 원래 베드로가 성질이 보통이 아니었고 결단력이 대단해서 그 말 듣고 확 쫓을 줄 알고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기준이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선택하였습니다. 이게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깊은 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일방적인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선택하셨어요.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 근데 그게 나는 아니에요. 나는 못 받아들이겠어요. 나는 노입니다.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얘기죠. 하나님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제자로 부르셨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다 치러놓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했다고 하면 우리는 일반적인 성도나 무리가 아닙니다.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로 위로받지 마세요. 그런 건 없어요.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주인으로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주인의 말대로 철저하게 따라가고 그 주인만을 높이는 그게 제자란 말이에요. 그 제자의 삶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전 열방을 살려내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아니냐라고 전하는 삶뿐만 아니라 살아냄이 우리 안에
이게 이 제자를 찾기 위해서 살아냄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게 기본적인 정상 아닙니까? 빛이 왔는데 계속 어두움에서 놀려고 하는 성향대로 간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예. 분명히 좋은 것을 맛봤다고 하면 그 좋은 것을 계속 심취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예.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의 대부분의 속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자 삼아야 된다. 어떻게 하면 되겠냐? 원리 뭐 복잡한 거 없어요. 복음을 증언함으로 또 복음을 살아내는 거. 살아내야 된다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살아낸다는 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그냥 나와 있고 이렇게 하면 내 제자가 되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표현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매 순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거죠. 매 순간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의 실제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거예요. 똘똘 그리스도와 같이 묶여있는 삶으로 사는 거예요. 매 순간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이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사단을 이기셨고 죄를 해결하셨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든 걸 이루셨기 때문에 그 이루심을 누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정말 살아내는 그래서 제자를 삼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거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라고 하는 부분들도 이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아까 말씀드렸듯이 좁은 의미의 제자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제자를 찾기 위해서 열방에 또 우리 주에 가는 부분들만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로 많은 은혜를 받았고 사실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좀 폭넓게 넓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좁은 의미뿐만 아니라 넓은 의미로서의 제자도 이제 생각하시고 복음을 증언할 뿐만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고 이렇게 이해한다고 할 때 가라라고 하는 그 향방도 그 목적지도 달라집니다. 제자 중에 제자, 나라의 대표, 현장의 대표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이게 우리 삶하고는 상관없이 전 세계 가는 쪽으로만 이해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뿐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자리, 이미 우리를 있게 하신 그 자리도 땅끝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 둘 다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민족에게 가야 될 뿐만 아니라 이미 보내신 자리에서 제자 삼는 일들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자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예컨대 그 중에 하나가 가족입니다. 또 하나가 직장입니다. 또 하나가 이 사회입니다. 또 하나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많은 돌아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있게 하신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그 자리에서 어떤 세계복음화하기에서 도구로서 역할도 감당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 제자 삼는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복음을 증언하고 그 자리에서 복음으로 살아내므로 목적은 뭐냐? 그 자리에서 제자 삼는 일이 일어남과 동시에 우리는 땅끝을 같이 봐야 돼요. 올바른 복음을 받은 사람은 영적으로 눈이 열렸다고 하는 사람들,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땅끝을 본다는 것이고 영원을 본다는 얘기고 하늘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땅에 가는 사람은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상급을 위해서 땅의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은 하늘의 상급, 그 영원한 천국에 사모함이 있는 사람이라야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가졌을 때 자기와 자기 주위만 생각하지 땅끝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올바로 복음 받은 사람은 땅끝을 생각해요. 영원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영원한 삶을 위해서 영원한 그 어떤 그것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뭘 할까? 이게 하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눈이 열린 자의 모습이라고.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정상.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복음이 들려졌고 믿겨지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참된 성도 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왜 부르셨냐? 이유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오늘 마태복음 28장으로 표현하자면 가서 제자 삼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제자 삼을 수 있겠냐고 얘기할 때 당연히 복음을 증언해야 되고 또 복음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전 세계의 모든 민족으로 우리가 가야 될 뿐만 아니라 지금 이미 우리에게 보내신 그 자리에서도 이 일이 진행되어져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만민에게, 모든 족속에게, 어린 양들에게, 이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1장, 맨 마지막 장에 나와 있는 구절들이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장, 항상 땅끝을 얘기했습니다. 만민에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얘기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얘기했습니다. 심지어 어린 양에게 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땅끝입니다. 동시에 이것을 절대로 놓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보내신 자리, 이것 또한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실제로 저 같은 특별한 케이스 말고는 대부분의 성도들은 땅끝으로 가는 시간이 1이라고 얘기할 때 이미 보내신 자리에 있는 시간이 9 이상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도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땅끝도 포기하지 않아야 될 뿐만 아니라 이미 보내신 자리에서도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칫 오해돼서 나는 못 가니까, 나는 제자가 아닌가 보다, 나는 못 가니까 그냥 여기에서 뭐 헌금만 좀 보내야지, 이런 생각이 틀린 생각이에요. 우리가 힘을 다해서 말씀하셨으니까 땅끝으로 가야죠. 모든 민족에 가야 됩니다. 모든 족속에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고 하면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도전하면서 우리는 땅끝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람한테 가야 돼요. 우리가 모르는 민족에게 가야 됩니다. 복음 없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멈추지 말고 가야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미 우리를 보내신 자리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가서 제자 삼는 사역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복음을 증언함으로, 복음으로 살아내므로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여러 번 이렇게 언급을 하셨습니다. 가정과 직장에서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에베소 5장을 보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성경 구절 자체로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에베소 5장 서로의 핑계를 대지 마시고, 이봐라, 아내들은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냐, 남편이 이렇게 하라고 하지, 그거는 내 말로 받으시면 됩니다. 이 상전들은 이라고 하지 않았냐, 뭐 종들은 이렇게 하라고 하지, 너가 왜 안 하냐, 당신부터 하고, 아버지는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냐, 자녀는 이렇게 하라고, 성경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렇게 살아내라는 거지.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이 성도를, 이 다른 말로 이 참된 성도 제자를 표징으로 삼으십니다. 표징. 다른 말로 모델로 삼으십니다. 무슨 모델로 삼으시냐? 하나님이 통치하는 자는 이렇다라고 하는 모델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렇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는 이렇다라고 하는 모델로 삼으신 것이 참된 성도고 제자예요. 그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내고 전해야 되는 자입니다. 에베소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상황윤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복종할 만한 남편이래야지 복종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런 거 있잖아요. 복종하세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되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된 것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십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전에 요즘 사회가 너무 엉망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남편이 아내 사랑하고, 아니 이게 중년 부부가 이렇게 손을 잡고 가면 정상적인 아름다운 모습 뭡니까? 요즘 분위기 어땠습니까? 어떻게 가족끼리 저럴 수 있지? 이게 많이 말인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가족끼리 저럴 수, 이게 문화가 돼버렸어요. 이게 지금 얼마나 타락한 문화인지 몰라요. 이게 성경은 우리에게 시대를 초월하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계속 말씀하십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유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핑계를 대려고 하면 될 핑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핑계 대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아내려고 하는 하나님 바로 이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남편이 얼마나 심각한 사람인지, 여러분의 아내가 얼마나 심각한 사람인지, 여러분의 자녀가 얼마나 말을 안 듣는 사람인지, 여러분의 부모가 얼마나 여러분을 핍박하는지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렇게 믿는 거예요. 예. 또 이렇게 살아내는 겁니다. 성경 골로새 3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 3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골로새 3장 18절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는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이게 복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매 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죠.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다른 말로 매 순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삶이다 그 말이에요. 예. 로마서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조금 더 크게 가정이나 직장의 둘레를 좀 벗어나서 우리가 사회생활 가운데는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되겠나. 로마서 13장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러분 배경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 성경은 로마서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당시 로마의 정복당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마치 우리가 일제시대 때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본 사람한테 복종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이 되냔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충분히 이게 말도 안 된다는 얘기를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물론 이렇게 해방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분명히 인도를 받은 겁니다. 하지만 매사에 우리의 상태는 어떤 거냐면 우리 위기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렇게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인정.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드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너에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으니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예. 저는 정치 잘 모릅니다.
사회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성경에 나와 있다는 것은 압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18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18절에 보니까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얘기를 쭉 하시면서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5절에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이렇게 살 것을 얘기를 쭉 합니다. 왜 그러냐? 성도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며 복음을 드러내야 하는 모델로 표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게 복음으로 살 것을 요청하십니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지만 이것이 지금 또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되냐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특별히 교회는 너무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 너무 연약한 지체들이 많고 도와야 될 지체들이 너무 많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지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친히 요한복음 13장 4절부터 8절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어떻게 도우셨는지가 세족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25절 28절에 높고자 하는 자 밑에서 숨길 것을 얘기합니다. 특별히 이것이 사회에서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교회 안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이 교회에 관해서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깊이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기는 감독자들, 장로들에게 하는 말씀이 1차적인 의미입니다. 근데 감독자들이나 성도들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는 역할은 동일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이제 교회 안에서도 사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연약한 자들이 틀림없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도 우리가 복음으로 도와야 된다는 것이죠. 복음으로 살아내는 것은 우리 교회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복음으로 저들을 돕는 것이 복음으로 살아내는 것이죠. 가정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 특별히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제가 왜 이렇지라고 의아했던 성경 구절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일이 되면 이게 조금 내가 믿는 게 좀 틀린 거 아닌가 싶게 약간 좀 혼란에 저를 좀 빠뜨렸던 성경 구절이었어요.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잘 보세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보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걸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 구절을 보고 처음에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깊이 있게 잘 몰랐을 때 이게 뭐야? 이거 착한 행동하면
천국 가는 거. 이거 뭐 별반 다를 바 없는 거잖아요. 이게 왜 이렇지? 왜 천국의 기준이 너 믿기 때문에 너는 양이고 안 믿기 때문에 염소 이렇게 해야 될 건데 믿음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아요. 삶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삶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우리 이제 구제 봉사하시는 분들이 잘 아는 그거 있잖아요. 만약에 이게 기준이라고 하면 기독교인들보다 저 천주교 사람들이 훨씬 더 그리고 저 불교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이라고 할 때.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게 뭐지? 의아해졌어요. 근데 복음을 믿는 것과 복음으로 살아낸다고 하는 것이 다르지 않음을 알게 되면서 그렇지. 진실로 복음 받은 자가 그 복음의 삶을 모든 삶 가운데서 살아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것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기준입니다. 이게 복음으로 살아낸다고 하는 것이 그냥 여기 저 사역하러 갈 때는 정말 성령 충만한 듯이 불러불러 하다가 돌아오면 그냥 원래 눈으로 돌아가고 원래 삶으로 돌아가고 여기서는 저기서는 그렇게 신령한 사람 여기 와서 대판 싸우고 저기 가서 그렇게 이렇게 한없는 미소 천사했다가 여기 오면 얼굴만 보면 인상 쓰고 삶이요. 저기 갔을 때와 무대 올라갈 때와 내려올 때하고 다른 것처럼 이렇게 생긴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나올 때 마음 다르고 돈 빌릴 때 마음 나올 때 다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는다고 합니다. 교회 왔을 때는 천국인데 그런 경우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어떤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닌데 교회 나오면 그렇게 이게 좋은 이상적인 부부래요. 쇼윈도 부부죠. 이상적인 부부인데 집에 들어가면 이게 아마 전쟁도 그런 전쟁이 없어요. 부부간의 전쟁이 이게 보통 전쟁이 아니잖아요. 해보신 분은 다 아시겠네요. 이게 얼마나 힘들냔 말이에요. 이게. 근데 와서는 은혜 받은 척 하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또 부부 중에 한 명은 잘 믿고 한 명이 잘 믿지 않았을 때 얼마나 힘듭니까, 이게. 그러다 보니까 드러날 때 교회 와서 또 어떤 표시나는 데는 뭔가 하는데 삶에서는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고 하는 삶이 계속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역할 때만 주님이 아니세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뭔가 드러날 때만 주님이 아니시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밝을 때나 어두울 때나 잘 될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매 순간 우리에게 그리스도이시기를 원하십니다. 매 순간 당신이 그리스도이시니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더라도 상관이 없는 그걸 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5장의 어떤 이 모습은 결정적으로 진실로 복음을 믿는 자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그분을 쫓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부지부식간의 모든 삶에서 복음을 살아내므로 나와지는 결과예요. 본격적으로 이렇게 헐벗은 자만 찾아갖고 본격적으로 가난한 자만 찾아갖고 본격적으로 감옥에 간 자만 찾아 이게 아니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잘 모르겠는데 저 언제 그랬는데 이렇게 묻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네가 이거 한 거 아니냐? 알고 한 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천국 가려면 가난한 자. 천국 가려면 이거 이게 아니에요. 이게 부지부식간에 했던 것이 이게 드러난 거 아닙니까? 이거 우리 주님이 보신 거예요. 부지부식간에도 복음으로 살아내는 모습 그거 보고 너는 영원한 천국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아는 것과 복음을 믿는 것은 복음을 살아내므로 동일하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풀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직접 드신
비유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이거는 심판자이신 주님이 곧 심판하실 것인데 먼저 우리에게 힌트로 주신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주님이 심판하고 무관하신 분이 아니요, 심판하실 분이요. 심판하실 심판장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비유가 아니에요. 그게 사실입니다. 심판장이 그 이분이시잖아요. 이분이 우리 교회와 만민을 심판하신 분이 이분이세요. 이 심판자가 심판의 조건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비유가 아닙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을 진실로 믿고 복음이 우리에게 통과되어서 복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진실로 믿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론이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는 우리를 너무 포장하는 삶을 많이 살아왔습니다. 많이 살아오다 보니까 그래도 어떤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들은 괜찮지만 보이지 않는 모습이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종이나 상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 주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억해라. 상전, 니네에게도 상전이 있다. 기억해라. 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신 행한 일대로 갚으십니다. 행한 일대로 갚으신다는 것이 올바로 사는 의인들에게는 그렇게 큰 축복의 말씀일 수 없습니다. 또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그렇게 큰 저주의 말씀일 수 없습니다. 보세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복음을 받았다고 하고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고 또 당세복을 한다고 하지만 일단 이렇게 힘을 써야 될 때 아니면 드러나야 될 때만 했고 평상시의 삶에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는 이것을 놓치거나 놓아버렸던 적이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있는 자리가 더 힘들잖아요.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자리잖아요. 드러나는 자리에 이제 남편을 아내가 인정해 준다. 그 남편은 제가 볼 때 그래도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자기 남편을 아내가 존경해 줄 정도로 살았다. 제가 볼 때는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대단히. 예. 왜 그러면 저도 안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거야 뭐 나이 들면 보자 뭐 이런 얘기 하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약했던 부분, 그냥 손을 놓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는 손을 놓을 이제 핑계가 없습니다. 손을 놓으면 안 될 부분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머물고 있는 자리에 그동안 우리는 여기에서 제자를 찾아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잃어버렸습니다. 여기는 아닐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 자리에서 복음으로 살아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98%, 99% 우리가 이미 보내신 자리에서는 실패하고 1%에 어떻게 보면 집중하다가 그나마 좀 잘 되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여기서 실패하고 여기서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당신 자신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제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그 부류가 아닙니다.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부르심이 깨달아지고 그 부르심에 응답했다고 하면, 반응했다고 하면 바로 우리 자신이 제자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자신을 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제자로서의 삶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는. 가서 제자 삼는다는 얘기가 다른 걸 하지 말고 이거 하라는 얘기냐. 그게 아니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증언하고 복음을 살아내므로만 가서 제자 삼을 수 있는 거죠. 올바로 제자 삼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복음을 증언하고 복음을 살아내야 되는데 이것이 모든 민족에게 가면서도 이렇게 해야 되고 동시에 이미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도 복음을 증언하고 복음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이게 저기서는 되고 여기서는 안 되고 아닙니다. 그건 틀린 얘기예요. 밖에서는 되고 안에서는 안 되고 틀린 얘기입니다. 지금부터는 두려우신 우리 하나님 앞에 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심판의 조건을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에게 있는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이 복음으로 이제 정말로 고군분투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 해외 제자들 중에 이런 갈등의 요소들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요즘에 어떤 나라를 제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C로 시작하는 나라 있습니다. 저 강원도에서 듣고 계신데 최근에 조금 안에 갈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드러났을 뿐이지 다른 데도 그렇거든요.
저희가 왜 멕시코를 3명 부릅니까? 그래서 뭐 부르는 거 아니에요. 왜 베네수엘라를 2명 부릅니까? 그래서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인정을 해주고 존중을 해주려고 부르는 건데, 이 보이자는 이게 말도 안 되는 내가 먼저 대표다, 대표됐고, 그런데 이제 내가 잠시 사라진 가운데 네가 대표됐네. 이렇게 서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대표면 그 나라 살려 어떤 그릇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싸우는데 그 그릇이 되겠냔 말이에요. 여하튼 이게 너무 아쉬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갈등이 그냥 성향이냐? 아니라는 것이. 이게 복음의 이해의 차이구나. 복음을 들어서 잘 정리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잘 정언할 뿐이지 복음을 살아내에 있어서는 지금 이렇게 깊이 있게 컨트롤이 돼야 되겠구나. 근데 이분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 중남미는 조금 감정적인 분들이라 좀 드러났을 뿐이지 감정 감추고 있는 나라들은 안 드러납니다. 뭐 북미부터 시작해서 유교적인 아시아, 뭐 일본 이런 데는 안 드러날 거예요. 일본은 싸울 일도 없겠지만 지금 이제 두 부부라 안 드러난다고 꼭 감추고 있어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죄송합니다. 어떤 의미로서는 우리가 안 가르쳤기 때문에 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열심히 돕는다고 도왔지만 우리 모습 속에서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런 책임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도 저들 눈에 봤을 때 같이 하다가 떨어져 나가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인도라고 생각하고 싸워서 그런 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 눈에 봤을 때 저 한국팀도 갈등했네, 저 한국팀도 저렇게 떨어졌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우리 책임입니다.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누가 잘못했고 누가 잘했든지 간에 우리의 모습 중에 그런 모습을 봤구나. 네. 최근에도 보면 동영상 중에 그 나가신 분들 영상 열심히 시청하고 있는 게 또 페이스북에 올라와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저들이 봤을 때도 우리가 그런 어떤 모습들을 제공해 준 걸로 이해할 수 있다. 우리 실수다. 아니면 우리가 더 올바로 살아내지 못함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구나. 우리의 책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 세계가 지금 간절하게 올바로 복음을 증언하고 복음을 살아내므로 가서 제자 삼는 이것을 지금 간절히 원하고 지금 수정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좀 더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지금 연결된 100개국 중에는 쿠바처럼 모든 주와 모든 도시에 복음이 전해지고 제자가 찾아진 케이스도 있는 반면에 상당수 이제 시작하는 나라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때가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벌써 두란노 대회만 하더라도 중남미 두란노 대회, 그 다음에 아프리카 두란노 대회, 그리고 돌아와서 아시아 두란노 대회, 그 다음에 유럽 두란노 대회, 두란노 대회만 벌써 4번을 치룰 거 아니에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그렇게 살아낸다고 하면 메시지를 전할 때도 그렇게 가슴으로 전달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정언하고 복음을 살아내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특별히 복음 가득한 교회 성도들이 복음으로 살아내는 것은 세계 역사 앞에서도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별 적은 숫자가 모였지만 사실 이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은 팩트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오바해서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자랑도 거의 하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책을 하나 써서 예를 들면 100개국 제자 삼은 교회 이래가지고 책 써가지고 난리 날 겁니다. 조금만 잘 썼으면 이런 역사가 많은 거 제목 한 교회가 100개국이 제자를 삼았어? 여의도 땡땡 교회야? 아니네. 이렇게 해서 난리가 날 거예요. 이게 조금만 더 참았다가 한 200개국 나오면 그때 쓰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한 교회가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저녁에는 이제 좀 세계복음화를 조금 더 다른 얘기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좀 제가 기도의 특권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 이름을 적을 거예요. 그래서 이름 한 분씩 모실 겁니다. 그래서 제비뽑기 해서 그 나라를 정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은 어떤 일정 기간 이제 다음 수련회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올해만이라도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작을 했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돕는 교회가 있는 나라가 있고 없는 나라들이 있어요. 없는 나라는 기도의 배경도 없어요. 지금 아프리카 열린 나라들 이름 다 아십니까? 아냔 말이에요. 물어볼까요? 찰스 매치 어떤 나라인데?
뭐 몰라요. 너무 많아서 아프리카 한 40개국 열리다 보니까 이름도 뭐 어렵고, 막 세보꼬냐네, 뭐 이런 이름 있어요. 세보꼬냐네. 뭐 이름도 어렵고, 뭐 나라도 어려워요. 말도 안 되는 나라들이 들어왔는데 이게 기도해도 이게 뭐 이렇게 얼굴도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보니까. 자, 기도의 배경이었구나. 큰일 났다.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칠레, 동해에서 본격적으로 기도하잖아요. 베네수엘라 포항에서 기도하잖아요. 이런 교회들은 축복을 받았어요, 이런 나라들은. 근데 대부분의 나라들은 관심도 없어요. 이게 아니구나. 실제로 해야 되겠다. 이제 고민하다가 오늘 이름 기도하세요. 그래가지고 한 명씩 나와서 꼭 계셔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만큼은 올해 당신이 책임져야 된다. 그 나라에서 제자 나왔다. 알아서 하세요. 숫자가 비슷해. 한 200개국 이렇게 해가지고 누구든지 좋다. 와서 뽑아가지고 뽑힌 나라 이름이 기도로 책임지는 거예요. 다시 메시지로 돌아가겠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객관적인 사실이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100개국이 열린 게 객관적인 사실이잖아요. 그게 우리입니다. 그럼 자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거 우리예요. 하나님 우리의 역사하셔서.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굉장히 주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이 올바른 복음을 증언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으로 살아내는 것은 생각보다 역사 앞에서도 굉장히 강력하게 전달될 수 있는 요인이라는 거예요. 어느덧 우리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우리의 모습이 그들에게 기준이 되는 일이 벌어졌었어요. 이번에 스리랑카 갔다 온 멤버들이 스리랑카 집회 우리 꿈꾸려 했던 그대로 와서 막 보고 나서 그냥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뭐든지 따라해요. 뭐든지. 뭐가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지만 본 그대로 은혜 받은 그대로 그냥 그대로 따라합니다. 너무 감사하죠. 은혜입니다. 어쩌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습니까? 아니 저는 가끔씩 놀래요. 어떤 걸 놀래냐면 이 사람들이 와서 내가 진짜로 한국 땅에서 어느 정도 사는지 알면 이 사람 놀랄 건데 평균 이하로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평상시에 뭐 반바지 입고 애 데리고 다니면서 100개국의 세계 나라 찾을 일이 아니고 그냥 동네 흐름은 아저씨야. 아저씨가 막내 아들 데리고 어린이집 왔다 갔다 해요. 돌아오면서 저도 이게 어떤 일의 모습인지 이러면서 막 들어옵니다. 전 세계 100개국의 제자 찾고 막 세계복음을 끝낼 것처럼 하다가 이렇게 바지만 이렇게 반바지 입고 똘레똘레 걸어가는데 요즘 배도 계속 나오고 영락 없이 그냥 동네 아저씨야.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요소가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어쩌다가 이런 복을 받아서 우리 같은 주제에 거의 보니까 여기 있는 성도 대비해서 2명이 한 나라 살린 거예요, 지금 이 정도 숫자와 100개국의 제자 포함하면 여기 한 200명 모였잖아요. 2명이 한 나라 살리고 있다고. 저 정전사님하고 부산에 2분이 후바지 모든 나라 다 살린 거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어떻게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까? 근데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높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살아내니 세계 역사 앞에서, 당세국의 역사 앞에서, 전 세계 앞에서 너무나 큰 일입니다. 우리 한 명의 발부등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전 세계 독교회에서 막 먹을 거 못 먹고 아낄 거 아끼고, 죄송합니다. 우리 서장로님 너무 아파가지고, 암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보험 나온 거 아니에요? 그거 바로 헌금하고. 지금 암 걸려가지고 치유받아야 돼요. 그 나왔다 하면서 그 헌금하고. 이러고 앉아있습니다. 제가 볼 때, 죄송합니다. 제정신이 아닌 성도들이에요,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느냐, 이게 세계 역사 앞에 중요합니다. 그러니 이건 중요한 싸움이라고 인지하셔야 돼요. 좋은 말씀이라고 참고하지 마시고, 내가 못 산다, 지금 내가 살 수 없다라고 거부하지 마시고, 이게 올바른 삶이다, 이게 내가 살아내야 될 삶이다 생각하고 복음을 증언하고 복음을 살아내므로 가서 제자. 왜 우리는 제자 못 삼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쓰시겠다는데 왜 내가 안 된다고 하냔 말이에요. 우리 주위 영혼들을 준비해놓고 건지의 사람들 준비했는데 왜 내가 안 된다고 하냔 말이에요. 왜 내가 반대합니까? 하나님 역사를 앞장서서 우리가 왜 반대하냔 말이에요. 하나님 하시겠다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가라. 제자 삼아라. 핑계 대지 말고 가서 제자 삼아라. 모든 만민에게 가고, 나이가 들었든지 말았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가야 됩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람, 우리가 모르는 민족, 복음 앱 때문에 가야 돼요. 또 동시에 이미 우리에게 보낸 자리,
우리 인생의 90% 이상이 머물고 있는 95%, 99% 머물고 있는 이 자리에서도 복음을 증언하고 복음으로 살아내서 제자 삼는 일을 도저히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그런 중에 그렇게 복음을 살아낼 때 부시간에 이 복음을 증언하고 복음을 살아내므로 제자 삼기 위해서 하는 행동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 그걸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전 세계 살기 위해서 내 있는 자리에서 복음으로 살아내는 중에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고 연약한 사람들 도와주고 아픈 사람들 도와주고 했는데 그거 다 보신다는 거예요. 심판장이신 그분이. 이제 핑계 댈 수 없습니다. 네. 구원받은 자 속에 물이라고 하는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계제가 이제 없습니다. 사라졌어요. 우리는 제자입니다. 제자로 부르겠어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 이런 말 없습니다. 우리는 제자입니다.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응답을 했고 반응을 보였고 회개를 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혹시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자로서 주님 하신 말씀을 받아들이는, 가서 제자 삼는 일을 해야 돼요. 가야 합니다. 만민에게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에 우리 가서 그 자리에서 제자 삼는 거예요. 복음을 증언하고 복음을 살아내므로 제자 삼는 겁니다. 그럴 때 더 많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흥왕하여 더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복음 가득한 교회에게 이런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동안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제자임을 인정하고 가서 제자 삼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되 복음을 증언하고 또 복음을 살아내므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는 것이 이게 복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알아가고 따라가고 숨기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그게 복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언하고 복음을 살아내므로 가서 제자를 삼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한 10분 정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